오셨지요? 하나님 기뻐하시기에 이 자리에 계시는 것 맞으십니까? 하나님 찬양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고백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목소리 높여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참 좋으신. 목소리 이거밖에 안 들려요? 우리 한 번만 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다시 고백할까요?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어린이 주일 은혜의 예배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1년 중에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5월의 시작을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이 연이어 찾아오는 계절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만복을 내리시어 부모와 자녀가,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마음을 합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와 같이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린이였을 때가 있었지요. 그 어린이 때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옆에 분들도 어린아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주님 말씀하셔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우리 옆 사람들도 좀 보시면서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보시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다시 한번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분 같은 시기를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다시 한번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이웃 같은 시기를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여러분 뭐라고 말하실 거예요?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를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고 하시네 미움 다툼 시기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텐데요. 먼저 내가 여성이다, 자매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먼저 찬양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는 남성분들만 하나님의
늘 우리를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에 덧입어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 대속의 고난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미련함과 연약함으로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영으로 충만케 하시어 선한 영향력으로 대한민국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거친 파도는 훌륭한 배사공을 만든다고 합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다윗과 같은 지도자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부모된 우리들이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서서 기도하고 묵상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신실한 신앙의 등을 보면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장기화로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백신의 원활한 공급과 순조로운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속히 이루어져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와 찬양이 예배당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의 영을 정하게 하사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건강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의 자비와 치유의 능력으로 나음의 은혜를 있게 하시며 경제적 어려움에도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영재예요. 다음 주에는 함께하는 온세대 예배를 할 텐데요.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실시한 온세대 예배를 떠올리며 영상을 보겠습니다. 온세대 예배 때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요. 먼저 예배는 아동부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헬세드 찬양단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요. 중고등부 학생과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를 했고요. 장로님들 가정이 특송을 했답니다. 어버이 주일이어서 예배 후 어르신들에게 선물도 나누어 드렸어요. 다음은 가족 사진 콘테스트가 있었는데요. 각 가족들이 교회 앞 자연에서 한껏 사랑의 마음을, 화합된 가정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교회에서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온 세대가 함께 뜻깊은 예배의 시간을 가지려 해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영재는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요. 좌우 앞뒤 보시면서 어린이 같은 마음과 표정, 목소리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영상을 보시니까 작년에 했던 온세대 예배가 생각나시죠? 많은 것들을 코로나 속에서도 저희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 예배를 드렸는데 다음 주에 온세대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한 가족같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기쁨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삽지된 온세대 예배 브로셔를 보시고 이걸 가지고 계시면서 한 주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예배에 빨리 오셔야 될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여기에 와서 예배에 참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쩌면 중고등부실이나 아동부실, 유치부실, 영아부실로 가시게 될 텐데 빨리 오셔서 본당에 자리를 잡아주시고요. 특별히 다음 주에는 가족석을 운영하는데 우리 본당에 제가 보기에 왼쪽 편 저 뒤쪽에 좀 들어간 공간에 가족석이 되겠고 3층도 가족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부 두 분이 함께 오시거나 자녀들과 함께 오시면 다 그 자리로 위에 3층과 2층의 뒤쪽으로 가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버이주를 앞두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행사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찾아가는 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교회에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중에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오시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려고 합니다. 카네이션도 가지고 가고 또 선물도 가지고 와서 전달하며 함께 기도하고 올 텐데 이번 주 금요일에 있는 이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교회 문합 신방도 계속됩니다. 신방 받으시는 구역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아니와 에스더 중창단으로 정세민 집사님을 테너 파트로 임명합니다. 우리 정세민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 우측 3층에 계시는데요. 여러분 신실하게 또 봉사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해달라고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교인 성경 천독 행진 필사운동 계속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셨고 명단에 올려주셨는데요. 구역에서 함께 성경을 읽고 마쳤고 또 이세영 은퇴장로님, 정순아 은퇴권사님께서는 이독제 하신 거죠. 매일 6시간 정도씩 이렇게 읽으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도 도전을 받으시고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지 않는 정말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 손윤아 목사님 노회장으로 장례를 한 2주 가까이 되는데요. 마쳤고 또 은혜 가운데 또 교회에 헌금도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한 20년 같이 평생 목회하시고 은퇴 후에는 우리 교회 오셔서 이렇게 손윤아 목사님께서 예배에 출석해 주셨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하며 한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소개해 드릴 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현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박정훈 성도님입니다. 문화 1구역장이신 홍명희 권사님, 두리두리부 부장이신 박영종 집사님 나와 주십시오. 네, 오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아래에 우리 박정은 집사님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서 더욱 사랑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며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나누고 베푸는 귀한 성도님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의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아이들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계신
우리 어린 아이들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가 축하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어린 아이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영화부 같은 경우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할까요? 네, 앞으로. 네, 우리 어린 아이들 앞을 보고 서주시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그 품에 안아주심과 또 안수를 받으며 그렇게 신앙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나시죠? 부모님 손에 이끌려 신앙생활했던 때 교회학교 시절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때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사실은 살고 있고 유혹하는 것들도 훨씬 많습니다. 이 아이들을 격려하면서 우리 박수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아이들을 축복해 주신 우리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 모든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또 가정 안에서도 부모의 돌봄을 잘 받고 신앙의 가정 속에서 잘 자라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이 어린 아이들의 인생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차렷 인사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누나보다 기도 훨씬 크지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하루는 엄마가 사줬던 도시락, 그 안에 물고기와 머리떡이 있었죠. 아tum보 아저씨가 내게로 다가와 예수님께 모두 드리자. 또 말했어요. 싱싱하고 푸른 눈동자의 고등어,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머리떡, 소금은 밥소였지만 예수님께 드리니 5,000명이 먹고 남아서요. 어라!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두비두바 두비두바 멋지고 든든한 그 모습에 난 반했어요. 두비두바 우리 엄마보다 훨씬 날씬하고요. 우리 누나보다 눈도 훨씬 크지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언젠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안겼는데 그 눈보 아저씨가 하지 말라고 혼냈죠. 그러자 예수님은 나를 다시 안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나와 같은 어린이의 마음에 가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다면 나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제일 친한 친구가 되래요. 우와!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두비두바 멋지고 든든한 그 모습에 난 반해서요. 두비두바 세상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요. 세상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세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왜 그렇게 부를까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정답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마 아닐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족들이 함께 뭔가를 하기에는 가장 좋은 때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5월이 되면 가정의 달 즈음에서 가족들이 함께 여행을 하기도 하고, 또 어린이날을 즈음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선물도 주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어버이날에는 그동안 뵙지 못했던 부모님을 찾아가서 함께 식사 대접도 하고 또 용돈도 전해드리고 그렇게 이제 부모님을 모시기도 합니다. 올해는 작년처럼 코로나 속에서 5월을 맞았는데 아마도 그래서 만남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시고 그렇게 해서 가정의 의미도 살리고 또 가정의 달다운 시간들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습니까? 문체부에서 발표한 2019년 한국인 의식 및 가치관 조사 결과에서 한국인들은 어려울 때에 가장 먼저 가족을 찾았고 그리고 그 다음이 친구, 그 다음에 전문가를 찾았다고 합니다. 감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심리적인 문제가 느껴졌을 때, 그리고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에, 금전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에 가장 먼저 가족을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에 첫 번째는 건강이라고 했고 건강 다음으로는 행복한 가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참 버겁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 지금 여기 살고 우리들은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있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하는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대상으로 가족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꼽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배하는 우리들은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누군가의 자녀들입니다.
부모님이 다 계시죠. 다 자녀들이고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이고 또 어떤 분들은 손주까지 두고 계시는 또 할아버지 할머니이시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행복한 가정을 여전히 꿈꾸고 계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또 손주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우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두 가지 공동체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지금 제가 무엇에 대해 얘기했습니까? 가정이죠. 첫 번째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이 잠들게 하신 후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여러분 통독하실 텐데 창세기부터 이렇게 보시면 가정의 이야기가 아담과 하와의 가정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노아의 가족 이야기도 등장을 하고 아브라함 그리고 자녀되는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의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또 이후에 가보면 열왕기에 가면 여러 왕들의 그 가정의 이야기들이 그려지고 그 속에서 가정 배경들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도 그런 면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을 광야를 걸어서 약속의 땅 앞에 바로 앞에 온 그 상황에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모세가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들과 함께 살게 될 텐데 그곳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게 하셨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번성하고 장수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의 쉐마 말씀입니다. 쉐마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건데 그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부모된 너희들아, 부모된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서도 그렇게 하고 길을 갈 때도 앉아있을 때에도 누워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그렇게 해라. 말씀에 대해 이야기를 서로 나누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그리고 미간에 붙이고 집의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기록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대로 하면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는 가정을 만들어라. 말씀이 중심되는 가정을 만들어라. 그렇게 온 가족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이 명령을 이때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그렇게 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들과 함께 살 때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힘든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어떻게 해서든 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성경에 기록된 방법이든 또 그 외에 어떤 방법이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가정 속에서 식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쓰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말씀이 중심되는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백성이 정말 하나님 백성에 답게 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중심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하면 유대인의 자녀 교육이 유명하잖아요. 그렇게 된 역사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로마의 강력한 군대 앞에서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성전도 불타는 그런 사건이 AD 70년에 일어납니다. 그때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수없이 살상되었는데 그때 그들이 흘린 피가 무릎에 찰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성전이 다 불타 없어지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바대로 그대로 다 이때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때 나라가 망해가는 이때에 어쩔 수 없는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우리에게 성경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랍비인데, 이 벤 자카이라는 랍비는 로마의 끝까지 항전하려고 하는 과격한 유대인들, 시카리나 열심당 같은 이런 대원들이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항전했는데 그들을 피해서 로마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스스로 죽은 것처럼 관 속에 위장해서 들어가고 사람들이 관을 메고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장으로 들어가서 로마 장군을 만납니다. 이때 만난 장군이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장군인데, 그 장군은 지금 찾아온 사람이 유명한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랍비인 것을 알고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이야기합니다. 황제여, 유대에는 조그만 동네 야부네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곳에 도서관 하나를 세워서 공부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 랍비는 황제라고 불렀습니다. 장군인데 황제라고 불렀고 이것을 흡족하게 여겨서 그 간청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후에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불에 타고 성전은 약탈당했지만 지중해 연안에 있던 야부네라고 하는 작은 마을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미 이곳에는 대학이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거기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쳤는데, 벤 자카이의 간청대로 그곳에 도서관이 세워지면서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리고 성경 학자들이 배출되고 유명한 랍비들이 그곳에서 계속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벤 자카이 이 랍비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로마인들은 그의 후손들에게 칼을 남겨주겠지만 유대인은 칼보다 강한 교육을 자손 대대로 전해줄 것이다. 교육은 칼보다 강하다. 유대가 다 망해가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유대 민족들에게 벤 자카이 랍비는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졌다. 이제부터 우리가 드리는 희생 제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로 대신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후손이 이어받아야 할 정신이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만이 교육이다. 성경 교육이 원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 라고 선언하며 도전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만이 교육이라고 말하며 이 성경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유대인의 성경교육, 유대인의 자녀교육,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유명한 자녀 교육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유대인의 자녀 교육, 이 성경 교육의 뿌리는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 쇠마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부모가 그렇게 하고, 그리고 부모는 어디로 가든지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녀와 함께 나누고, 손목에도 말씀을 두고 미간에도 두고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너희들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고 또 동시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가정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정말 이루어가야 할 가정을 향한 과제가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가정을 만들고 말씀이 제시하고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그것이 진짜 삶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바쁜 삶을 살아가고 또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려고 애쓰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여러분 힘쓰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지금 쉐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삽니까? 때로 신앙생활 대충 할 때도 있습니다. 타협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거룩한 신앙생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이기적인 내 욕심을 하나님께 내세우고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할 수 있는 100%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전문가이시고 특정한 분야에서 봉사하고 섬기실 텐데 어떤 분야에서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거기에 정말 깊이, 어쩌면 자신의 모든 에너지, 온 인생을 몰입하고 쏟아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위 그 분야에 미친 매니아들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이 더 근본적으로 사실은 그렇습니다. 운동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탁구라는 경기를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영천에 탁구장도 많이 보니까 있더라고요. 탁구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나라가 있습니까? 예, 탁구하면 중국이 떠오르죠. 중국이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탁구의 강국인데 그들이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해왔겠습니까? 올림픽 여자 탁구 역사를 보면, 여자 탁구를 보면요, 지금까지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중국의 벽을 넘은 나라가 없습니다. 여자 탁구에서 딱 한 번 우리나라가 중국을 꺾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그게 언제냐면 1988년 88 서울 올림픽 때입니다. 여자 탁구 복식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현정화 선수와 함께 양영자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때 그 금메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지금까지도 어느 나라도 중국을 꺾고 여자 탁구에서 금메달을 딴 적이 없습니다. 이 양영자 선수가 지금은 탁구 선수보다도 선교사로 또 유명해졌습니다. 별명이 핑퐁 선교사인데요. 양영자 선수는 88 올림픽 이후에 1년 뒤에 89년도에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신학도 공부하고 또 남편 목사님도 만나서 가족이 함께 몽골로 1977년에 선교를 떠났습니다. 남편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고 양영자 선교사님은 탁구를 가르치면서 선교 활동을 해왔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선수 시절에는 성적이 목표가 되어서 그 성적을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하고 생명을, 목숨을 다해서 훈련하면서 일을 했는데 지금은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고 탁구를 통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일에 전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말을 곁들였는데, 탁구로 세계를 제패하려면 탁구에 미쳐야 합니다. 한두 번 탁구 쳐서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탁구에 너무 미치면 안 돼.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세계를 제패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려면 예수님께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미쳐야 합니다. 누군가는, 또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저 사람 너무 심하게 빠진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사람은 무엇인가에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에 다 미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본래 우리의 창조주이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해서 미치지 않으면 뭔가에 대해서 미치고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핸드폰에 미치고 빠져 있고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돈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쾌락에 미치고 권력에 미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돌고 돌면서 계속 소위 중독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신앙이란 어떤 것입니까? 본래 우리가 있어야 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내가 미치고 하나님께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 본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진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적당히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내 마음에 깨닫고 느끼고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길로 삼고 내 삶의 모든 태도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깊이 빠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그 신앙의 체험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의 부모님과도 나누시고 자녀들과도 나누면서 그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은 지 어떤 분들은 몇 주 되셨고요. 어떤 분들은 몇 개월 되셨고 어떤 분들은 몇 년, 또 십수년, 몇십 년 되셨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이왕 예수님을 믿는다면 막연하고 어설픈 그런 교인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확신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스스로 생각이 된다 해도 언제나 그렇듯이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삶,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삶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특별히 가정의 달로 시작해서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말씀을 읽는 소리가 늘 들리고, 말씀을 나누는 이야기가 들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소리도 들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늘 감사하는 소리, 신앙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여러분 가정에서 늘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는 웃음의 소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쇠가 무엇이냐 하면, 그 열쇠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사랑하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시고 번성하게 하고 장수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먼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여러분의 말씀에, 여러분 마음의 신비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정말 좋은 신앙의 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도 보고 배우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여러분들을 보고 배우면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행복한 삶, 그런 행복한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험하고 힘들고 어두운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파송하신 최우선적인 장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더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은혜와 능력으로 같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고백이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그 고백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감사로 표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 줄을 믿고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 거룩한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받으셔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복음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영천시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해야 하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전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영천제의 모든 가족들과 그 가정과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